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어떤 미움과 박해, 고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며 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그 미움의 이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해 좌절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그 미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한탄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인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의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나 긍휼, 어떤 자비심보다는 미움과 시기가 더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비가 없다는 말은 아닌데, 굳이 그것을 잴 수 있다면요, 저울에 대놓고 재보면 사랑이나 자비보다는 미움이나 시기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이 죄를 범했는데 그 틈으로 그 악과 미움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요, 아주 쉽게 그런 이 미움이나 분노, 원망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본래 사람들은요, 함께 있을 때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이 서로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본래 본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정상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렇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가 미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내가 미워할 만한 큰 죄를 지었는가? 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미워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며 비난할 만한 죄를 그 사람이 지었는가? 만약 그것도요, 우리가 어떤 잴 수 있는 저울을 가져다가 재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의 죄의 무게보다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원망의 마음이 더 크다 이거예요. 왜요? 그것도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죄의 본성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어요.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모세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더 놀라운 장면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합니까? 비록 이 여인이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합니다. 왜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돌로 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죄의 무게가 내 미움보다 항상 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 간음한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여인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으며 모욕과 멸시 속에 돌을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가? 사실 모세율법은요, 이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하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22장 20일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목적은 뭘까요? 간음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색출해서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무서운 범죄니까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 율법의 이 핵심, 그 율법이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누굴 잡아왔죠? 간음한 여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잡았죠? 현장에서 잡았어요. 근데 그럼 그 여인은 그 현장에서 혼자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간음죄의 현장에는 분명히 남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향해 모세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유부녀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바리새인들은요, 여인만 잡아왔어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가 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요, 반응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심지어는 성별만이 아니라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피부 색깔에 따라서, 혹은 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그런 평가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며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이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저도 엄청 길어가지고 그 원문은 못 읽어봤는데 우리가 많은 것도 접해봤잖아요. 뭐 만화로도 보고 이 축약본으로도 보고.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장발장인데요. 그는 이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어마어마한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빵 한 조각을 훔친 죄악으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가석방을 받아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경감이 이 장발장을 19년 만에 풀어주고도 성이 안 찹니다. 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발장을 또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 세상이 사실 참된 정의와 공평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소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왜요? 이미 우리 세상이 정의로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되고 프랑스 전체가 들썩일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거든요.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세상이 그렇구나. 그렇게 이 죄의 무게보다 사람들의 차별과 혐오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짓눌려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왜곡된 본성이 나도 모르는 새의 나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적응시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징벌하는데 조금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요 공평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다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 말씀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히려 그 죄의 무게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이 정의와 공평의 편에 서 있었고 저 여인만이 죄악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이 그 마음을 울렸더니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죄악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만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관대함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떤 애누리 없는 기준, 조금의 자비도 없는 그러한 기준을 들이대며 그것을 정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러한 편협함이 곧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두 발을 딛고 선 그 땅이 요즘에 이렇게 말하죠. 기울어진 운동장. 나는 그 평평한 줄 알았는데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편협함 속에서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삶은 평평하다. 이러한 편협함은요,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 성별이 다르거나 나이가 다르거나 사는 모습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로 표출됩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의 흑인 차별은 이미 너무 유명합니다. 요즘에는 뭐 흑인이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차별받는다고 그러죠. 이 밖에도 여자에 대한 차별, 어린아이에 대한 차별, 인류의 역사는요, 가만히 뜯어보면 이처럼 이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요, 그 직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죠. 왜요? 그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자기의 마음을 거스르는 소년을 만나서 그 소년을 죽였다며 자랑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왜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지켜볼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인간의 죄악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이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다시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혐오와 분노로 인해서 나의 삶을 망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망친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면서 그렇게 그 미움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해요? 내 운동장은 공평해 라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 울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적응해버린 왜곡된 본성이구나. 죄악의 본성이구나. 그 분노가 나를 망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뭐 자기를 비하하고 막 낙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바탕을 알아야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당당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요? 그 미움이 그들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악을 따르지 않고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자신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큰 이 시기와 질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차별과 혐오를 각오해야 돼요. 내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저주의 길을 가지 않겠구나 라고 믿는 순간 내 길이 평탄히 열리겠구나가 아니라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내 이 자신의 모습, 이 과거의 그리스도를 모르던 왜곡된 본성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요,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 상당 부분 많은 것은 우리가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가족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다가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넷이 이렇게 있다가요, 사고를 칩니다. 뭐 큰 소리가 들리죠. 와장창 뭐 이런 소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한마디로 이제 말합니다. 누구야? 네. 첫 마디가 보통 들어보니까 누구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명이 동시에 뭐라는 줄 아세요? 쟤예요. 네. 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요? 고난 당하니까. 네. 그 고난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 당하는데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스스로 죄악 짓고 고난받지 말고 고난을 받으려거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라 이거예요. 왜요? 그럼 영광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모습을 빨리 벗어나서 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고난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따르면 마귀의 자녀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왜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이 왜곡된 본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마귀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막 뿔 달리고 이빨 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그게 사실은 마귀의 자녀예요. 왜요? 자신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있는 이 가시와 이 덤불들,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죄악성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향해서 선을 행함으로 죄와 싸워 죄를 다스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인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네가 그 악한 본성에 마음을 내어주며 분노함으로 동생을 죽이면 너는 마귀의 종이 될 뿐이다. 근데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로 문제와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자랑할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합당한 그런 고통일 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을 앓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왜요? 그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한 고난이니까. 그건 자랑할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징벌이기 때문에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제 왕이 실망하며 절망하며 절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차려입고 자기 업무를 봅니다. 음식을 차리라고 말을 해요. 왕의 신하들이 무슨 일이라고 묻자 다윗이 말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기대어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길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결정했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요, 자신이 왜 고통당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프니까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아니까 그걸 하나님께 그냥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일 뿐 그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죽음을 결정하셨다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게, 그도 비록 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그 실수를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속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죄인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 번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실패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한 다윗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 보따리는 어디 있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 목숨 걸고 건져주니까 왜 내 보따리는 안 찾아왔냐고. 네. 성낸다 이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요,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이 변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잘못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뭔가 처음부터 잘못돼서 내가 그 세상 때문에 죄를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죄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를 받아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범해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이 세상 속에 더 억울한 것은 누굽니까? 그건 세상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창조를 해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죄를 범했더니 그 땅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원치 않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바로 나.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내 자신이 변화를 받는 게 십자가 구원의 목적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좋아지겠구나, 조금 더 선해지겠구나,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세상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노아가요, 방주를 짓고 빨리 타시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려 다 죽습니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산에다 배를 짓나? 저 배에 탄다고 누가 그런 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구경한 적이 없거든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부터 해방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은 이 모든 죄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심, 분노와 미움들, 그 모든 마음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 부정함들이 예수님을 더 오염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라면 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죄인이다. 그가 부정한 자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함께 어울리며 식사를 하니까 그런 도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겁니다. 그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미움받아도 마땅하다. 이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나는 영원히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들 향해 다가가시면서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정결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아벨이 죄를 보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악해서 동생을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도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다가 블레셋에 패해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려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의 허물은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이 죄악된 본성 속에 있는 그 허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왜 악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속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본격적인 세상의 차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요,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세상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뭐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이 기준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고단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매 일주일 하루씩 비워가지고 남들 다 일할 때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일하지 않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누가 막 나를 미워하고 욕해도요, 아무 말도 못해요. 네. 옛날에 보니까 한번 전도하러 나갔어요. 이렇게 천주순복음교회 띠를 띠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다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근 얼마예요? 이거요? 2,000원입니다. 당근이 무슨 2,000원이나 해요? 무슨 2,000원을 꺼내시더라고. 왜요? 청주순복음교회 있으니까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졌어요. 롯이 소돔성에 자리 잡았을 때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손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즉시 쫓아가가지고 이 간밤에 기습해서 그 왕의 군대를 다 박살을 내요.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와 재산들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소돔 근처에 있던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 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근데 정작 그 패한 나라 소돔의 왕은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잘 칭찬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아브라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아주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을 격파해가지고 가장 큰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소돔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는요, 다 패해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 구해줬는데도 그를 높여주질 않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가장 시기하고 질투했을 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소돔 왕인 거예요. 나는 하지 못했는데 그가 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소돔의 백성들이 혹여나 나를 버리고 아브라함을 택할 것은 아닌가? 이거 뭐 전전긍긍하면서 그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모스 5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세상은 그 의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학대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게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박해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며 박해받는데 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그 고통은 내가 죄를 범해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박해받아요. 왜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말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동안에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가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전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를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막 이런 이 특공대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들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바울도요, 박해와 곤고가 반가운 건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면 그 자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염려처럼 바울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 여정이 길어지면서 로마로 가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다가올 위험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걱정했고 고민했지만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었는데요, 자기가 피한 게 아니라 그 잔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고통이 될 것이고 슬픔이 될 것이고 아픔이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이 다 멸망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본질을 알게 되면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누구에게나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요, 그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 길을 잘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미움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뭐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야 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야 비로소 그도 자기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원수가 아닙니다. 다 우리가 원망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에 살면서도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맡겨진 책임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 인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버리셨듯이 우리도 이 불쌍한 세상을 위해서 국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 품게 도와주시고 인내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